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믿음과 함께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라고 얘기했냐면 의의 씨앗도 함께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의의 씨앗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 우리에게 심겨진 의의 씨앗을 싹 틔워서 열매 맺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성숙한 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두 눈으로 보고 자기 두 귀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그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성취를 막연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부르실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그 소망을 베드로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확실한 예언이 마치 등불처럼 어두운 밤길을 가는 우리의 길을 밝혀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주신 이 더 확실한 예언 외에도 많은 예언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20절과 21절 보면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예언을 또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그 더 확실한 예언뿐 아니라 성경의 말씀의 예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붙들고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확실한 예언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주는 도움의 손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2장 전체의 내용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거짓 선생들은요,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구약 성경 시대도 있었고 사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있었고 현대의 교회 속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이단 사상, 이단 생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을 교회 안에 끌어들이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떤 자들이다라고 2장 1절 끝부분에 얘기했냐면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속에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요.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각각의 책에 한 3번, 4번, 서너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굉장히 드물게 쓰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절반 이상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요, 딱 2번 등장하는데 부인하다가 그게 어디 쓰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라고 할 때 그때만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걷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면서 3년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명백하게 아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자기가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단어를 베드로가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백하신 주인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명백한 주인의 뜻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만큼이나 이 거짓 선생들의 행태가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주를 부인한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죠? 거짓 선생들은 주를 부인합니다. 우리의 주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전서 속에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베드로 후서지만 베드로 전서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주인은 무엇이다 라고 2장 14절이 얘기합니까? 사욕이다, 욕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섬기던 주인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대속이 뭐냐면요, 노예를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사셨는데 무엇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사셨냐면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사셨기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인데요.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이 새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잠도 깨우고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주인의 뜻은 명백하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서 어두운 곳에 있던 우리를 사서 빛으로 옮기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한다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강조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보고 있는 2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소유하신 우리의 주인의 뜻은 명백합니다.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덕으로 영광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11절과 12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를 자꾸만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너희가 행한 선한 일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의 피값 주시고 사신 주인의 명백한 뜻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명백한 그들의 주인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한 그들의 주인의 뜻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러한 거짓 선생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특징 짓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 단어를 호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적인 방탕함이라는 뜻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사실은 그렇게 좁은 의미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호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억제가 결여된 방탕함이란 뜻입니다. 욕심을 자제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자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로 여기서 호색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방탕함, 욕심을 따르는 행동 안에 성적인 방탕함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 거죠. 2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뒤에 보시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성적인 방탕함을 보이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처음 읽었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명색이 교회의 선생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교회의 선생들 아닙니까? 리더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성적인 방탕함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맥과 역사적인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에 살면서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만 고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고대는 드러내놓고 행했습니다. 지금은 쉬쉬합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있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고 덮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고대는 어땠냐면요, 매춘가가 시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유인인 남자가 다른 자유인인 시민인 남자의 아내만 건드리지 않으면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었던 세상이 바로 고대 사회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인데 매춘가에 가는 것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인데 여종을 취해서 자신의 첩을 삼는 것을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방탕함이 누구에게나 허용된 세상 속에서 욕심을 자제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적 방종함으로, 방탕함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그런 사회 속에서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초점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방탕함만이 초점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 호색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그 초점이 뭡니까? 무엇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겁니까? 욕심을 절제하지 않고 방종하는 것을 가르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강대상에 섰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을 따라 죄를 마음껏 지으십시오 라고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성적으로 방종이 차고 넘치는 고대 사회라고 해도 교회 속에서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죄 지으며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이 교회 속에 강대상 앞에 서서 선생의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이 거짓 선생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따셨습니다. 천국이 확보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며 사십시오 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행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거에 집중하며 사십시오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뜻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결과를 낸다라고 얘기합니까? 2장 3절,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미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진리의 도가,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나와 똑같이 마음속에 원하는 욕심을 쫓으며 살아가는 저들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외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외면하고 교회를 외면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쓰여진
지체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게으르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얼핏 기억나지 않으세요? 게으르다, 잠들다. 베드로가 1장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받고 의의 씨앗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근데 오늘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티켓을 땄으니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욕심을 이루며 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동안 그들이 어떤 자가 되어갑니까? 주인의 뜻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게으른 자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정욕을 따라가다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자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한 심판이 게으르지 않고 그들을 향한 멸망이 잠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과 멸망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본문 속에 심판과 멸망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만 심판과 멸망을 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부인해서 게으르고 잠들지만 심판과 멸망을 가져오실 하나님은 게으르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과 또 이렇게 미혹되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사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을 통해 베드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깨웁니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서 깨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이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깨우십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넘어진 자들을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잠들지 아니하시며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 메시지는 얼핏 듣기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잘내라는 얘기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명백한 뜻을 부인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게으르지도 않으시고 잠들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경건의 씨앗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확실한 예언을 주셔서 우리를 확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게으르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이 진리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베드로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본문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남은 삶 동안에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 길을 지치지 않고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